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경륜과 섭렵 가운데 27년 전 이곳에 다오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민회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님이 계획하신 성도들과 함께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귀한 사랑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리고 은혜를 힘입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연약한 종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드시사 오직 겸손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제갈물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여세워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아들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길은 교육 없이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라 그러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오라 교회를 세우시켜서 계획을 세우셨어. 이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저기 농수산시장 들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2층에 지금 다사랑교회라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니까 이동하셔서 오늘 또 27주년이 되어서 여러분들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이 하나님의 택함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뭡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다 만나지만 우리가 거기 올라가 갖고 우리 다오라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기억이 그를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건사님이 왔어. 만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도 물론 반갑겠죠. 근데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이런 얼굴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죄에 튀어서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만,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올라가 갖고 차례차례 만난단 말이에요. 차례차례. 할렐루야.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장로님이 먼저 가실랑가 내가 먼저 가실랑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먼저 가서, 내가 생각할 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반가울 것 같아. 하나하나 기다려. 우리 주 장로님 오셨구나. 우리 박 장로님 오셨구나. 우리 경 장로님 오셨구나. 이렇게 말이야. 하나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서관사님 오셨네. 우리 지수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진짜 축복에, 은총에 예비된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은혜인데,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거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지.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잖아요. 부부간에 만나는데 안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 잃어버리고 어쩌고 그런 거 있지만, 어떻든 만나게 한다는 건 그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귀한 사랑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면서 제가 한번 인사를 크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공하고 끈끈한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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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 인생이 100년, 200년, 300년, 시진핑은 그랬더라고요. 그때 그 중국에서 그 전승들이 그때 김정은하고 그 푸틴하고 이 시진핑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150년까지는 살 수 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래요. 150년?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일 것도 같아. 지금 예전에는 뭡니까? 노인들이 대접을 받았잖아요. 노인들이 별로 없어. 한갑만 지나도 오래 산 거야. 한갑 잔치를 열었어. 근데 지금 팔순잔치도 못 벌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노인들이 뭡니까? 천덕꾸리 같은. 왜? 너무 흔하니까. 노인들이 많으니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90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강건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80 정도 살다가 가면 순환도 잘 되고, 노인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의학의 발달에 이런 것들이 결코 유익한 것만 아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이, 일본은 9만 명이라든가 90만이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는 적은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8,000명 정도 된다. 8,000명. 우리나라 100세 이상이 8,000명. 8,000명인데 대개 어디가 계시냐? 요양원에다. 요양원에서 있는 인생은 참 힘든 인생이죠. 건강해야죠. 우리 기한. 근데 우리가 기한이 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이 기한이 있어. 또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다 때가 있어. 그 때가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인 거야. 기한이 있는 것이 복이고 때가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 뭡니까? 막 때도 시도 없이 모든 일이 다 그러고 막 오래오래 살면 좋겠고. 하나님의 섭리, 특별한 사랑,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이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때와 기한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아. 알고 준비하고 해야 돼. 근데 때를 모르면 뭡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할 때인데 그때 어머니만 막 하고 엉뚱하니 요새 보면 막 애들 오락 막 이런 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후회할 때가 오는 거야. 세상의 일도. 제가 올해 좀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는 적였는데 하나님께서 뭐 텃밭 하는 일마저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 얼굴에 그런 질성 피부염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계속 재발하면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계획을 세웠는데 뭐 제대로 때 맞춰서 심지도 못하고 다 정리도 못하고 그 요즘 그래도 또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시금치도 심고 당근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뭐도 심고 뭐 심었는데 이게 때를 못 맞춰가지고 제때 약을 취하는데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원찮아. 다른 동네 사람들 가보면 막 배추가 이만큼 크고 무고 막 했는데 우리 집은 그냥 몸살을 앓는 놈도 있고 인간 자라는 놈 싹나는 것도 있고 때를 못 맞춰. 때가 있는데 그래서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을 옮겨야 돼. 알고. 근데 때를 모르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뭡니까? 날려보내는 거야.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원의 때, 육신의 때, 때는 육신의 때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님 때는 카이오스라고 하고 육신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봄, 여울, 가을, 겨울이 있고 또 1년, 2년, 3년 우리 27주년 그런 것들은 다 보여.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뭐 특별히 물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 그때. 그때가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영화로운 영광의 때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뭡니까? 두려움과 심판의 때란 말이야. 똑같이 때가 오는데. 근데 그것은 그때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육신의 때는 사람의 때는 다 알아.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뭡니까? 알려주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때는 다 알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죠.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때를 다 우리가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뭡니까? 그때 징조가 나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사랑이 식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 남편이 아내를 내도 아내가 나면 그럼 우리가 보니까 지금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막 처체의 기근과 뭐 난리잖아요. 또 뭡니까? 사람의 심령을 말할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지금은 자식도 필요가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부모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누구예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최고야. 돈을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시대가 그래도 쾌락 마지막 때예요. 이때가. 우리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 하는. 그런데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뭡니까? 밤모섬에 들어가서 마지막 책을 그가 썼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계시록.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애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어. 주님 오실 때가 20장을 넘어가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 근데 뭡니까? 근데 때가 왔는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오늘 뭘 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첫째가 중요해요. 거기 뭐가 하나님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놨으니까. 읽고 또 듣고 지키고 우리 마지막. 그런데 오늘 보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고도 뭡니까?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실패한 자들. 누가? 창세기 19장에 가면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와요? 롯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쫓아 보냈는데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거기서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 심판 아래 뭡니까? 거기서 다 죽고 말아보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여러.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버리겠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갇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하나는 버리듬하고 그러면서 42절을 먹었어.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누가 있어요? 25장에서 열처녀, 미련한 처녀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미련한 뭐 준비를 했어?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걸 봤지만 그 깨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들어가지 못한 거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다면 뭐예요? 지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째가 뭐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깨달아라.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다 지금 요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 뭐 해야 돼?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애들이 뭐 그러잖아.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봤지.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못하지 자식들한테. 옛날에는 막 정신 차리라고 막 매를 때리고 막 선생님들도 막 매 때리고 쫓아내고 막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못해. 그럼 못해도 정신 차려라. 다 같이 옆에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정신 차리고 뭐예요? 근신하여. 근신하여.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절제하라 말이야. 이게 할 일인가 아닌가 안 할 일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신하여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기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할 때 그때 가장 즐겁다.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셨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있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늘 성경 읽고 성경을 2권을 써요. 지금 2권 쓰고 있어요. 날마다. 한 권 그 손자들한테 주려고 2권을 써가지고 똑같이 주려고 갑오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영어로 외우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요한복음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말로 외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제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영어를 내가 한번 영어로 하자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랬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가니까
위해지는 거야. 휘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 야, 지금 네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것도 해야지만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도다.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알려. 기도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남아공도 갈 수 있고, 기도를 뭡니까? 대비국도 다 갈 수 있잖아요. 기도를 무엇이니 다 하다. 하나님 하시니까 성령. 기도할 때다. 기도해라. 기도를 놓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우리 타오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나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모르면 이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제가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름을 적어주고 그러면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떻든 우리 타오라교회 성도들 기도를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한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 또 다 어디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 기도로 만나고 기도를 복 주시죠. 우리 지성이를 위해서 기도. 김지성?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뭡니까?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왜? 말씀을 지키게 하는 분은 성령이셔. 성령이 역사에 내가 할 수 있지. 내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하고 막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예요? 뜨겁게 이제 사랑하는데 뭐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어떻게? 서로. 짝사랑 아니고 서로. 그래야 힘이 나. 짝사랑은 힘들어. 서로 같이. 부부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하고 또 성도들이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장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원들이 또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뭡니까? 뭐래요? 성도들을 기도를 자기 집안 식구들만 기도하지 말고 장로, 권사 이 세우신 것은 뭐예요? 교회로 엄마로 아버지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기도해야 성도들한테. 그래야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가 있어.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렐루야. 어떤 분기들이야? 진짜 중요한 것이 이때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어. 그때 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 뜨겁게 형식적으로 아니고 뜨겁게 사랑을 내가 소원함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 내 마음으로 다짐해 갖고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가장 첫째는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집에도 꼴보기 싫은 자식 있잖아.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따오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성도들 내 마음에 안 들고 서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치면 세상이나 똑같아.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줘.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응? 다 같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남편도 자식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안 될 때 미웠거든. 그때 우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이 사랑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용서야.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 어림없어. 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작게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 싫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한다고 그랬어. 이 마지막 때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허다한 죄를 탐리라. 허다한 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주님 기도잖아요. 서로 뭐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어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어요. 엊그제 언젠가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에 어떤 남자하고 좀 그 할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밥을 먹는데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 같아. 근데 막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막 참 이런저런 얘기를 막 다 하면서 막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칭찬해 줬어요, 직접. 아이고 참 칭찬해주고 금세 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큰아들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서 모시고 10년 동안 살았고, 또 내가 장모님도 우리 집사람이 큰 딸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또 처남이 있는데 장모님을 우리가 모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내가 그걸 못했어. 모시고 살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걸 내가 내 성격이 못해. 그걸 그냥 꼭 할 말만 하고 꼭 할 말만 하고 그냥 있는 그런 성격이라 이게 단위에 올라오면 말이 막 나오는데 여기 올라오면 그냥 폭포수 같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나서는 그걸 못해. 그래서 그 생각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장모님 모시기도 하고 난 저렇게 사랑하지를 못했네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있을 때 잘려.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잘려. 있을 때 잘려. 아니, 그리고 어저께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인가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막내딸이야. 12시에 오었는데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아빠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시온이 아빠가 지금까지 안 오고 전화도 안 돼. 막 온다고 왔는데 지금 몇 시인데 12시가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근데 첫째 뭐냐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일찍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무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요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막 별일이 다 있어요. 생각이 나죠. 내가 기도하고 그니 이제 12시가 넘어갔고 이제 한 되니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하니 이렇게 직장 사이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늦게까지 하고 딴 사람은 직원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같이 해주고 늦게 오다 보니까 지쳐서 졸음이 오니까 잔 거야. 잠깐 이렇게 눈 붙이다고 잔 것이
2시간을 잤다나 1시간을 잤다나. 이게 자고 있는 사람이 언제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막 왜 그렇게 그러냐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고집 부리고 온다고 졸면서 오다가는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기다렸지만 자게 하셨으니까 건강하게 올 수가 있었지. 집에서는 걱정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 시온이도 또 우리 딸도 다 뭡니까? 귀하게 이게 귀한 존재구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너무나도 그걸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 대접을 쫙 부부간에도 서로 대접하고. 내가 대접하. 연애할 때는 뭡니까? 내가 자꾸 대접하려고 그래. 근데 딱 부부 같으면 뭡니까?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대접하고. 원망 없이. 나중에 서로 헤어졌을 때라도, 어느 때라도 내가 원망이 없고, 대접하는 거. 또 뭐라고 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이게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 청지기라는 거.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준 거라는 걸 기억하고 라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 응?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장로님도 이렇게 권사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멘? 우리 정주사님이 승현이한테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응? 우리 정승 주사님이 은찬이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이 권능이 새겨. 모든 일이 다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찬송하게 하고요. 범사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무엇을 12장이나 12장 이게 지금 내가 11장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10장 31절 10장 고린도 전서 내가 로마서를 펴놓고 참 찾으니까 이게 나옵니까? 이 정도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로마서 피고 있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힘써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